지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염에 따른 방역을 하고 있고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심조심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하게는 서로가 감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우리는 조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온 힘을 다하여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사회적 분위기가 일상생활마저 무너뜨리는 듯 기세를 펼치는 경우도 매우 심각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걱정이 태산 같다고 합니다. 정말 어느 장소를 갔는데 아니면 누구를 만났는데 확진자더라, 아니면 동선이 같으니까 검사를 받아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을까봐, 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이름이 거명되고 여기저기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심히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 아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뭐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 이 사회에 비치는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또 어떠할까? 저들의 평가, 저들의 비판, 또 저들의 조소, 이런 등등이 오늘날 난무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성도들이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혹이나 마음의 상처는 받지는 않을까? 혹이나 신앙생활 하는데 저들의 발걸음이 둔해지지는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마음을 조아릴 때도 있고 걱정할 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 엎드려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 숫자 안에 적지 않은 수의 교인들도 있다는 현실입니다. 심각한 것은 사회와 대립하고 집단 이기주의처럼 활동하다가 다수의 확진자가 교회, 기도원, 그룹 모임 등에서 나오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정조준하여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멸시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도의 거룩한 처신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도의 거룩한 처신, 과연 그 처신은 어떤 처신이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구별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또 어떠한 생각과 자세를 갖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처신에 있어서 구별하며 처신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지 못하고 처신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사람들한테 욕을 듣게 되고 또 본인들의 신앙 양심으로 볼 때에도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구별되게 처신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사항을 한번 보면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처신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분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볼 때도 하나님 믿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그 처신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또 격에 맞지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는 하염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자랑거리고, 높아지려고 하는 노력,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어떠한 것들도 투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면 낮아지라고 오히려 역설하고 계십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언젠가부터인지 모르지만 왠지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 이런 욕심, 그런 어떤 충동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냐? 결코 그것이 아름답다거나 신앙적이지 않다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자,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처신해야 되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에 들어온 교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 그와 같은 우리는 대접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여기에서 저기에서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연말이니까 이 연말에는 분명히 또 누군가에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저 세상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접하려고 해야 되겠죠.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대접하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대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처신이 오히려 대접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죠. 왜? 세상에서 살면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높이는 거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고 내가 상당히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처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반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대접받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편하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세상살이에서는 좀 편하게, 좀 쉽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례들도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편하게 교회 생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쉽고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신앙생활은 쉽고 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것이 그다지 쉽고 편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달픕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죽음도 각오하고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주님을 영접한 분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은 성경의 말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세상에서 보고 들었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습관과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세상적인 것들은 다 주님의 보혈로 씻혀지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처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는 몸 치장을 단정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생활하면서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죠. 내가 편하게 나름대로 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내 멋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의 몸 단장을 잘 하셔야 합니다. 몸 단장이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경건성도 떨어지고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듯한 그러한 치장들, 이런 치장은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단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정해라.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전에 와서는 보다 더 단정하고 보다 더 경건하고 보다 더 질서 있고 아름답고 또 품행이 상당히 거룩하게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스럽기보다는 경건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절제가 필요합니다. 좀 나름대로의 좀 경건성이 좀 엿보이는 그러한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자유스럽게 살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 어떤 취미적인 거, 내 기호적인 거 이것저것 나름대로 아주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경건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처신과 교회 안에서의 처신은 엄격히 구분되고 엄격히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가식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간이고 장소고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데 어떤 것들이 있냐? 질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질서를 지키고 질서 있게 생활하시고 누가 봐도 정리정돈이 잘 되고 정말 아름다움이 잘 묻어있고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공감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별되게 처신해야 된다. 누가?
성도의 처신은 어떠해야 되느냐? 구별이 있는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게 처신하는 것 중에서 교회에서는 세상처럼 처신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성도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베풀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보다는 더 뛰어나게, 더 멋있게, 더 우아하게, 더 품위 있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 유익을 주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베푸는 그러한 처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익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 길거리에서나 어느 크고 작은 모임에서 사람들이 제각각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이 다를 텐데,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러기보다 남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그렇게 자신을 처신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한 성도로서의 열매 맺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뭐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도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된다. 오늘날에 이 사람을 쳐다보고 저 사람을 쳐다봐도 도덕이 결여된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예 도덕이 없이 너무 자유분방하게, 너무 험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인성의 문제라고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도리를 지키고 품행을 단정하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혹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도덕을 잘 지켜야 돼요. 공직에 나서는 사람들이 한눈으로 쳐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습니다. 학력도 있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사람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도덕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합니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심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도덕을 잘 지키는 거죠. 여러분 친구들은 혹 도덕을 잘 지키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도덕을 파괴하고 도덕을 무시하고 혹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하든 도덕에 있어서 잘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양심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양심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어디에서? 세상에서. 누가? 성도는.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한 양심을 드러내며 사셔야 합니다. 비양심적이면 안 돼요. 화인 맞은 양심도 안 됩니다.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것도 물론 안 되겠죠.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선한 양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드러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양심에 걸리는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을 놓고 하시면서 가로막는다면 고집 부릴 게 아니라 그것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우리는 화인 맞은 양심 가지면 안 됩니다. 양심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은 소수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중적으로 봤을 때에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어느 뉴스를 봤습니다. 거기에 공직자라고 하는 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제 가다가 택시 기사분께서 도착할 때 다 와가지고 아마 주무셨던 것을 깨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깨웠다고 기사 선생님을 폭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이거는 도덕적 품행으로 볼 때도 어긋난 것이고 사람의 양심적으로 볼 때도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처신에 있어서 구별되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는 사람의 일을 할 때와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일을 할 때하고는 역시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익을 챙기고 뭔가 돈을 생각하면서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한테 어떠한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떠한 미혹에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명으로 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된 종으로서 하셔야 합니다. 충성된 종.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된 종으로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은 아니니까 종의 자세를 갖고 종의 신분으로서 오직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을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칭찬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상급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멸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 있듯이 정말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니까 할 수 없는 환경도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별되게 처신하는 거라는 거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정말 구별되게 처신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앙인답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처신은 뭐냐?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요 성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신앙인답게 처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게 도대체 뭘까? 첫째는 영성으로 처신하는 거죠. 영성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인 말고 정말 영성이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처신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영성적으로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성으로 처신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일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 사람들을 다 일거해보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매사에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영성으로 처신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그마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으로 하더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얄팍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섭리신앙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는 것이 영성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섭리신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영성으로 처신하는 거라는 거죠. 영성으로 처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리신앙을 갖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출세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입사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영성으로 처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영성으로 처신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은혜롭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은혜라는 손을 내밀어서 합니다. 매사의 모든 것들을 은혜롭게 처리하는 거예요.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냥 혈기내고 그냥 시기 질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은혜롭게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롭게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하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좋잖아요. 은혜롭게 살아가는 거, 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거, 은혜롭게 만사를 다 다스려 나가는 거.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이런 영성으로 처신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에 맞게
우리가 처신해야 된다. 천국에 맞게.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장착할 그 나라 저 천국. 이 천국에 맞게끔 우리는 처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배해 놓으시는 그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게 뭐냐? 천국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면류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맞게끔 사는 거죠. 언제나 주님의 말씀 복음은 그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천국에 맞게끔 사는 겁니다. 그렇게 처신하는 거예요. 매사의 모든 일들을 천국에 맞게끔. 또 성경에 보니까 보물을 천국에 쌓는 신앙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에 맞게끔 처신하라는 겁니다.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물질적인 문제에 이거 어떻게 처신할 거냐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쓸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쓸 거냐는 거죠. 천국에 맞게끔 주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보물은 하늘에 쌓아둬라. 천국에 맞게끔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천국에 맞게끔 처신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하늘에 축복을 주시고 삶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시며 때로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도우시는 은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천국에 맞게끔 처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게끔 처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처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처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처신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견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죠. 이와 같은 것들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신앙인답게 처신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 방법은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려면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비례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성도의 거룩한 처신. 그건 도대체 뭐냐?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처신이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때로는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 때도 있을 겁니다.
야,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성령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떤 경우는 그 하나님 말씀이 야, 힘든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기도도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주님 앞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때로는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런 경우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시겠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설상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느낄 때에 여러분이 다른 방법, 세상에서 제시하는 어떠한 것이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게 천국 백성인 것이죠.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처신이 중요하다. 복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 아시죠? 복음의 핵심,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영혼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사람의 영혼보다 귀할까요? 부귀영화가 귀할까요? 명예건세가 더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이 잘 돼야,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성도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핸드폰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자동차가 중요할까요? 아파트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처신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영혼을 챙길 줄 알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그렇게 하려고 늘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이 더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그렇게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또한 있을까?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선을 행하는 처신, 선한 일을 행하는 처신, 어떠한 경우에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처신이 필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거룩한 처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요, 선 거기에 있습니다. 신앙이든 비신앙이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다 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미달되면 이거는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선이라는 기존, 그 선상 그 위에는 올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못돼도 선이라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기준, 거기에서 미달돼서는 안 됩니다.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 거기까지 우리는 도달해야 되고 올라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선함을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는 모습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구원하는 종교이며 박애적이고 이타적인 신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고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배운 대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구국을 위한 자기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었고요.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손익계산을 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했었고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지금껏 여기까지 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거룩한 처신을 온전히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기에 자랑스럽고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은혜를 때와 장소에 맞게 허락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증거한 생명의 말씀, 성도의 거룩한 처신이라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듣고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언제나 성도답게 거룩한 처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 성도들, 누구 앞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거룩한 처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본인 스스로에게는 큰 기쁨과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